성도님들, 지난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에 했어야 할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 있을 교육부 행사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당시 모두가 누가 잘못했는지 혹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논쟁을 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신 분이죠. 바로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의 권성우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자신의 저서인 비평의 고독이란 책에서 얼마 전 타계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흙 속에 바람 속에 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한국 사회에서 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어령 교수님의 흙 속에 바람 속에 라는 책 중에서 완구가 없는 역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장난감이 없는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여름 교수님이 지적한 문제는 바로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놀거리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이여름 교수님께서는 작가 이상 작가님의 권태라는 수필의 한 부분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성우 교수님은 이여름 교수님 걸 인용하시고 또 이여름 교수님은 작가 이상님의 글을 인용하셨다라는 거죠. 다 통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인용을 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상 작가님이 쓰신 권태라는 수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골의 아이들이 길가에 쭉 늘어 앉아서 변을 본다. 다시 말하면 애들이 쫙 앉아서 한꺼번에 똥누기 놀이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 이 아이들이요, 할 게 없고 놀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똥누기 놀이를 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여름 교수님은 한국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상의 수필 권태의 한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생각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지푸라기로 인형만 만들어도 어른들이 즐겁을 했다고. 왜냐하니 그런 장난감, 이 지푸라기로 된 인형 같은 거 만들어 오면 부정 탄다고, 재수 없다고, 갖다 버리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놀거리도 장난감도 이런 것이 없다 보니 그저 흙 속에서 바람 속에서만 자랐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다 놀 게 없으니까 그냥 흙 속에서 바람 속에서 그렇게 자라신 거죠. 결국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아이들을 대우하지 않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문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 아이들의 안전 같은 것에 당연히 무감각할 거고, 결국 이런 문화적인 특성이 세월호의 비극 같은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로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던 걸 아십니까? 물론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17세기부터 있었던 말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중세 국어에 사용하던 이 어린이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뜻이 아니죠. 훈민정음에 나오는 어리다가 어떤 뜻입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당시의 어린이란 말은 아직 모자라고 들떨어지고 또 어리석고 덜 익은 존재라는 뜻으로 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던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이제 우리 어르신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애녀석 혹은 아해놈, 어린 놈, 꼭 뒤에다가 뭐 이렇게 놈자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불렀죠. 요즘은 뭐 헬린이 뭐 이런 나쁜 말로도 부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유년과 소년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서 대접하고
또 이 아이들을 민족의 장래이자 미래의 주인공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이 어린이라는 말을 쓴 건요, 1920년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때야 와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는 사실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존중받아야 할 다음 세대로서 어린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른 중심의 사회입니다. 놀거리, 어른들의 놀거리는 넘쳐나지만 청소년기에 어땠습니까? 딱히 놀거리 없었습니다. 놀이 문화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맥도날드가 없어가지고요, 롯데리아 가는 게 최고의 놀이였습니다. 거기다 또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롯데리아 가는 거, 특정 상표 이야기해도 되죠? 네.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직 공부, 학교, 학원 이렇게 살아만 왔어야 했죠. 이여령 교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들의 무덤에 비석은 세울 줄 알았어도 아이들의 장난감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대화 자체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왕년에 그때 뭐가 좋았다라는 여기에 밖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미래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요, 교회에다 한번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린이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놀거리를, 문화를 마련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전에 저는요 다음 세대들을 참 많이 부흥시켜 본 목사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부흥을 참 많이 시켜본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어보세요. 다음 세대들의 부흥 방법 중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겠지만 부흥은 과정일 뿐이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시키려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지만 제 경험에 따라 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만, 예배를 축제처럼 만들라. 예배를 축제처럼 만들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는요, 매번의 예배를 수련의 집회처럼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흥미진진하거나 아니면 그냥 눈물을 쏙 빼놓거나 이 둘 중 하나는 매번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는 머리 터지도록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늘 눈물을 싹 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요, 요즘 아이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관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가 행사하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제가요, 방탈출 대작전인데요, 이게 방탈출 게임 하는 거 그게 아니라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2년간 방에 묶여 있었으니 방에서 탈출해서 교회 좀 나오라 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자, 그냥 교회 가자 라고 하면 교회로 옵니까? 안 옵니다. 아마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겼어. 마음에도 없이 그냥 참석은 할 수 있겠죠. 하기야 유치부 애들, 유년부 애들, 영아부 애들이 어머니 저 혼자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다 부모님 손에 끌려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머리 크고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는 교회 안 나오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재미있든지 은혜롭든지 둘 중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의 교회 학교 다니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는 어디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요,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막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와서 같이 놀고, 같이 막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예전 생각만 합니다. 기성세대는 아유 옛날에 교육부는 이렇게 많이 부흥했었다고, 옛날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었다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예전에 그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이여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왕년에는, 우리 때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려면 진짜 100년 뒤에도 우리 118년 자랑할 게 아니라 118년 뒤에도 시흥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으려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의 놀이 문화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해야 되고요,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몇십 년 뒤에는 사람 없고 건물만 남는 교회, 진짜 건물 번듯하게 해가지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건물만 번듯하게 남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니까요. 그게 불보듯 뻔하다니까요. 그러니 교육부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번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축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뭐 옛날에 해봤네, 안 됐네, 다 버려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바뀌지 않으면 교회의 희망이,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를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만드신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몇몇 명언들이 있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10년, 20년 뒤에 옛날 방식 다 사라질 겁니다. 옛날의 영광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저는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면 진짜 몇십 년 안에 우리 교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진단인가요? 아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서두가 길었네요. 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두 명의 전령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명이 누구냐? 한 명은 19절 말씀에 나오는 사독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아히마아스고요, 또 다른 한 명은 21절 말씀에 나오는 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전령에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의 경우는요, 자기가 가겠다고 지금 자원한 겁니다. 아, 내가 갈게요, 이 소식 내가 전하러 갈게요 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전령으로 가겠다라고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요압이 딱 보니까 지금 전령으로 가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 승리의 소식이 다윗의 입장에선 전혀 달갑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봐도 뭐 안 봐도 뻔하니 요압이 가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가봐야 너 상 받기는커녕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반면 또 다른 전령인 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구스 사람의 경우는 아히마아스와는 다르죠. 요압이 보낸 전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본 것을 아뢰라 라는 이 말은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구스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구스 사람은 전령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제 출발합니다. 하지만 22절 말씀 보시면 이 가지 말라라는 명을 들었던 아히마아스가요, 다시 요압을 찾아와서 가고 싶다고 쪼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요압이, 야, 너 대체 왜 가려고 하냐고, 너 가봐야 이 소식 들고는 아무런 상도 못 받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한사코 가겠다, 내가 진짜 한사코 가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야, 저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보내야지. 그러고 싶었던가 봐요, 요압이. 그래서 결국 요압이 가기를 허락하니 이 아히마아스가요 어떻게 하느냐, 들판을 가로지,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뛰는 거죠. 자기가 먼저 가려고. 지금 한참 앞서갔었을 거 아니에요. 들판을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달려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결국엔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자기가 먼저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욕심이, 열정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님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는데요, 정작 다윗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관심사, 자기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런데요, 아히마아스가 압니까? 아니,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저 솔직히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압이 분명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 전하는 걸 좋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안 들은 거죠. 왜요? 그냥 지금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 그냥 승전의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는 거, 여기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이걸 들었음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전령입니까? 전령은요, 일종의 증인입니다. 정확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니, 무슨 소동이 난 건 크게 봤는데요, 그게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이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죠. 탈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뒤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때 구스 사람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나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죠. 즉 구스 사람은 전령으로서 또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오늘 본문에 관한 해석은요, 사실 어느 책에도 어떤 주석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정확히는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흥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에게 참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시골에. 근데 시골이지만 그 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 모교회가요, 최근까지 마치 예전 우리 교회가 겪었던 아픔과 진짜 똑같은 아픔을 연거푸 겪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으로 인해서 두 번의 큰 분란이 있었고요, 특히나 두 번째 목사님에게선 정말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 사태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막 패갈려서 싸우고 교회 점령하겠다고 새벽에 밤에 들어오고 그거 틀어막는다고 막 있고 욕설, 몸싸움, 난무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정리하고자 모셔왔던 세 번째 목사님은 딱 3년을 채 계시지 못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 땅땅땅 순서대로 하면 똑같죠. 다행히도 작년에는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몇 달 전에 좋은 목사님 청빙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 스토리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셨던 그 두 번째 목사님을 청빙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당시 청빙위원회에 서 계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추천했던 목사님이 오시기를 굉장히 바라셨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 되시기를 굉장히 바라셨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낙마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종 후보셨는데 이제 낙마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 판을 짜서 다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 공석이 너무 그 자리가 공석이 길어지는 게 우려가 돼서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떨어지신 분들 중에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담임 목사가 오면 이 사람은 20년, 20년, 30년 있을 사람인데 그냥 한두 달 늦어지는 그게 뭐 그래 급하냐. 다시 뽑아야 된다. 아무리 해도 그냥 그렇게 청빙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대요. 그래서 막 급하게 한 분을 뽑아서 이분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급하게 만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 본인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목사 되기를 진짜 완강히 반대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으신 후에는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셨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응답, 본인만의 확실한 간증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별 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궁금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냥 주변에 계시는 분, 자기는 별 생각도 없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학교 한번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목사가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참 티는 못 냈지만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속에 이렇게 묻어두었답니다.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하지 못할 저주를 막 교인들한테 퍼붓고 막 심지어 교인들까지 막 차례대로 막 고소를 하고 이러니까, 아니 얼마나 심했으면 오히려 경찰이 말리러 와서 목사님 보고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시면 어쩌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그냥 경찰이 보기에도 너무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목사님을 말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형이라, 내가 보니까 같은 목회자라도 아히마아스 같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때를 써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구스 사람처럼 확실한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목사 중에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등 떠밀려 하고 싶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있고, 진짜 확실한 소명을 받아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하나님께서 너 쓰시겠다고 확실하게 응답하셨으니 별 걱정 안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시흥교회 오기를 결정할 때, 제가 굉장히 이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두근반 세근반 걱정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야 너는 응답받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 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저는요 이 아버지의 해석이 썩 마음에 내키질 않았어요.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목사하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도 목회 얼마든지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이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명을 가진 사람과 소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과 소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소명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콜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소명을 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콜링과 비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콜링과 비전,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부르심은 들려주셔야 듣게 되는 거고, 비전은 보여주셔야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소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지만, 소명의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의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죠. 왜냐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그만둬, 이 생각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버티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이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 이 소명을 다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이미 선택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 포기하는 것 또한 그냥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리거나 혹은 감정적인 문제에 휘둘리면 금방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선택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려놓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소명이 없는 사람은 계약의 인생을 살지만, 소명의 사람은 약속의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할까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계약의 인생을 살지만, 막 파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소명의 사람은 약속의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지칭할 때 밀레니얼 앤 젠지라 그래서 이제 줄여서 MZ 세대, MZ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개인의 만족,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을 자기 인생이 최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국어 사전에 있는 그대로 하면 눈앞의 행복입니다. 이걸 아주 쉬운 말로 제가 풀었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부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두고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서 들어보셨습니까? YOLO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야,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결혼도 안 하죠. 또 결혼하고도 또 아이 안 낳겠다고 하죠. 제가 이 말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들은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하시는 자녀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왜 우리 애는 결혼을 안 할까요? 우리 애는 왜 결혼을 하고도 애를 안 낳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 연로 세대 80년대생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시라, 그냥 놔두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저 모습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 욜로족을 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욜로족이 아니라 골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저 지금의 행복만 위해서 저렇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다가 한순간에 골로 간다. 나중에 진짜 한 번에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욜로족이 아니라 골로족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든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든지 간에 무조건이라고 들어가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저렇게 과감하게 사는 걸 보면 때론요 부럽거든요. 와, 진짜 저렇게 한다고?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표정들 보니까 어르신들은 저 목사님 왜 저래 하는 표정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도 목사님 이해가 가요, 뭐 이런 표정인데, 저는 중립적 입장에서 이것도 이해되고 저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즉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기에 이 땅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개악의 인생과 소명을 가지고 끝끝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인생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개악의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약속의 인생을 살 거냐 하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아이마스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막 열심히 달려가죠.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애를 썼지만 아무런 상급도 없이 그저 뒤로 물러가야 하는 이런 아이마스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부르심에 따라 움직인 구스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 할 다음 세대들은 어떤 아이들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명의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거의 매일같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내놓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인 젊은 부부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부흥을 더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일 뿐이죠. 그 다음 내용이 진짜 목적인데요, 그 다음이 뭐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을 무수히 길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돼서 하나님과 이 시대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을 무수히 길러내는 것, 이게 진짜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 바로 소명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세워지게 하자,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성세대에게 맡기신 거룩하고도 엄중한 우리 기성세대의 소명이자 그리고 교회의 임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소명과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정과 역량을 다 쏟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이 시대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서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결산의 날,
그 결산의 날이 오면 아이마스처럼 상급도 없이 열심히는 했는데 상급도 없이 뒤로 물러나야 하는 그런 허망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명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큰 상급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산의 날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그냥 허망함으로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들 잘 감당하여 끝날 결산의 날에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큰 상급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한 거룩하고도 엄중한 임무를 주셨사오니 이 소명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애쓰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